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는 마음밭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마음밭,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랬잖아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이 큰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마음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라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제일 먼저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해야지, 가르쳐야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과 절망 이런 것도 마음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배후는 그 마음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잠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부두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IT의 원시 종교인데 부두교의 주술사로부터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거를 부두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부두 죽음. 미국의 생리학자인 월커 캐넌이라는 사람이 붙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두 죽음이 오늘날 아주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족 사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진국 의사입을 통해서 부두 죽음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를 들어 죽음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하면 환자는 바로 절망에 빠져가지고 살 의지를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사의 말도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그럽니다. 노시보 효과. 노시보라는 말은 나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는 라틴어입니다. 나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 정반대가 플라시보는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 그거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짜 약을 주어 보았는데 그 약이 효과가 있더라. 가짜를 먹었는데 효과가 있더라. 그게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가짜인데도 기대감과 성취감을 주면 환자의 마음이 든든해져 가지고 능히 병도 이기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환경이나 치유의 문제가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아닙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환경을 자꾸 다스리려고 해요. 이게 잘 돼야지, 이게 잘 돼야지, 저게 잘 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런 게 해결돼야지, 이런 식으로 환경을 다스리려고 자꾸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환경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내 삶도 다스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금과 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쁨이나 감사나 평안이나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해서 천하를 얻고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낙심하고 맥이 다 빠진 그런 사람이 무슨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잘 아시듯이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전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도 읽어보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다 누려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하고 소용이 없더라.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결하려고 하죠.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여러분 몸보신하기 위해서 건강식품도 사 먹고. 그러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마음 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장소가 어디냐?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요 앞에 한번 비춰주세요. 이 전쟁은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는 것과, 앞에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세상과 육신 그리고 사탄의 충동에 따라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이 싸움이 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큰 싸움이에요. 내 인생 그리고 영혼이 달려있는 싸움이에요. 사람들은 마음에 예를 들어 적개심이나 분노심이나 불안, 두려움, 초조함, 의심 이런 데 자꾸 시달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뭐 때문인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에서 승리해야 인생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을 보면 4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죠?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씨앗이라고 하면은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게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품어야 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또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구원을 주고 여러분의 삶의 결실을 맺게 하고 승리를 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가치, 그죠?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씨앗이 없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독일의 핸델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는데, 당시에 가발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물건입니다. 굉장히 난처해 하는데 어떤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발을 찾아 주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이발관에서 근무하는 아가씨였어요. 핸델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지고 머리도 깎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덧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악보를 갖다가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죠? 그 결혼까지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핸델이 그린 메시아 악보가 내 손에 있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네. 그런데 어느 날 핸델이 이발관에 이렇게 들렀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 이렇게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를 못 보고. 근데 그 메시아 그 악보를 갖다가 한 장 갖다 주세요. 한 장 머리를 마는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충격을 받아가지고 핸델이 조용히 나와서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과테말라의 알모론가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대단히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도시가 죽음의 도시로 불리워졌어요. 인구는 한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교도소가 4개나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남자들은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사소한 다툼도 전부 폭력으로 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치안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거리를 빼앗하고 거리를 막 떠돌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알모론가 출신으로 역시 술독에 빠져 살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이 마리아노라는 청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 어디서 목회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너의 고향 거리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그것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위험한 일을 겪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역에는 치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갱들이 막 쏜 총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여러 차례 그 총이 있잖아요. 총알이 자꾸 비껴가가지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의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러고는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지역의 90%가 크리스찬이 된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정원이 모자라 가지고 교도소 4개에도 그거 다 모자랐는데 그거 들어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관청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는 끝도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 이야기 여러분 알잖아요. 아버지가 육군 군의관인데 난폭한 데다가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툴라라고 하는 지방에 농토를 구입해 가지고 이제 은퇴 후에 농사를 지으며 사는데 농노들하고 자꾸 다투는데 16살 때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그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살해되잖아요. 이 무서운 충격으로 인해서 발작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28살 때는 반역죄로 사형수가 되었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시베리아 열차 안에서 장교 부인들이 위로하느라고 음료수나 따뜻한 차나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 따뜻한 차 한 잔조차도 너무 두려움 때문에 먹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한 부인이 품속에서 신약 성경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 꼭 읽어보세요 했는데 움스크라고 하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형, 난 예수님을 만나 다시 태어났어. 형 미하일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속에 있는, 형, 난 예수님을 만나 다시 태어났어. 너무나 실제적이고 강렬한 주님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런 신앙 고백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링컨의 우울증,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기질적으로 일단 우울증이고, 거기다가 하나뿐인 남동생은 어릴 때 죽었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누나 역시 유산 후에 몸 관리를 잘못해서 죽고, 첫사랑도 죽었고, 결혼 후에 두 아들 에디와 윌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동료 변호사였던 스튜어트는 링컨을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평가할 정도였어요. 링컨 전집에는 불안하다는 말이 193회 나온다고 그럽니다.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글을 쓴 조슈아 올프 생크라는 분이 링컨이 우울증을 이긴 과정을 세 단어로 딱 묘사를 했는데, 공포, 교전, 초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치러 가지고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전투를 치러서 결국은 이겨냈다. 근데 그 전투를 이기는 데 있어서 무엇이 역할을 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우울증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변화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이건 뭐냐 하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길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씨앗이 뿌려져도 반질반질해가지고 씨앗이 못 들어가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요 새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새가 뭐냐. 19절 읽어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새다. 새라고 말하는 거 악한 자다. 악한 영을 말한다.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빼앗는다. 여러분, 악한 자가 장악하여 아예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 시대 때 에덴 천국을 빼앗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 천국을 역시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불행이나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그게 사람이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하여 사람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마귀가 우리 주변에 따라다닌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가 따라다니다가 붙어요. 그걸 영어로 오브세션이라 그럽니다. 오브세션.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마음이 막 착잡하고 복잡하고 막 자꾸 오해도 생기고 마음이 왜 이러지? 악한 영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걸 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억압을 해요. 억압을 한다. 그걸 영어로 오프레션이라 그럽니다. 내리누르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힘이 들게 됩니다. 막 스트레스로 무겁고 눌리고 그래서 막 괴로워요. 그게 오프레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병에 취약해지고 있잖아요. 삶의 생기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한번 물어봅시다.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마르면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죠. 그죠? 마음의 근심 놓아두면 우울증이 오죠. 사는 것이 괴롭고
뭐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이 아름답고, 그 죽는 게 아름답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말씀이 아예 안 들어온다 이 말이죠. 사탄이 다 빼앗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으로 인한 열매는 아예 없는 것이죠. 삶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죠? 기쁨이 회복되기도 하고, 아멘이죠? 소망을 회복하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 비전을 가지기도 하고, 소명을 느끼기도 하고, 말씀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고, 삶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길가는 어때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다. 마귀를 놓아두면 안 됩니다. 요즘 제 주제가가 있어요.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이게 제 주제가입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안 해요. 안 해요. 당하고만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 뭐 보이지도 않고 잘 몰라. 막 그런 거는 뭐 좀 그런 신앙의 걸 가진 사람이나 하는 거고, 난 잘 몰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당하기만 하는 거란 말이죠. 대적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대적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초조나 절망이나 우울증이나 분노나 그 부정적인 감정의 그건 그냥 증상이라 이거죠.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 대적을 해야 됩니다.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조하시고, 그죠? 예수 믿으면 자녀의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대적해가지고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오는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올 때 보고를 다 받겠습니다.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밭, 이건 뭐냐? 5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석이 20절이거든요. 읽어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보시죠. 분명히 은혜를 잘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잘 넘어져요. 그건 돌밭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또 은혜대로 잘 받아요. 그렇지만 빨리 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돌밭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돌밭은 뭐죠?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는, 이 사람의 숙제는 뭘까요? 말씀이 깊이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심령 깊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방식 혹은 제한된 나의 생각이나 이성에 따라 자신의 방법대로 사는 것, 그게 불신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내 방식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읽어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좋은 열매 맺으려면,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다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 이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자꾸 변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심령을 살펴서 그 도를 자꾸 골라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주어지고 할렐루야 능력이 주어지고 명철함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잘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리라 요 결단부터 딱 해야 돼요. 그 결단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리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리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리라. 아멘. 옆 사람 쳐다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리라. 옆 사람한테 도장을 받아야 확실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언제 강력하게 자라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리라 이렇게 딱 결단을 할 때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요. 그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 말씀이 옳다, 말씀만이 진리라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사이에 머뭇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더디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돌 있잖아요. 돌 잘 골라내야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돌을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탁탁 받고 깊이 묵상해야 이게 돌이 발견이 돼요.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아이고 나는 뭐 약해서 안 돼. 내 환경은 도저히 안 돼. 그게 돌이에요. 알고 있죠? 그게 돌이라니까. 내 힘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를 들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 주의 일 못해. 돈이 있어야 주의 일 하지. 맞는 이야기고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그게 자기 생각이죠. 세상 생각이죠. 예, 돈 하나 없어도 주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뇌에 깊이 새겨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여러분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깨트려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깨트려야 됩니다. 깊이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묵상 계속 묵상.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있는데요. 요거는 가시가 자라서 그 쭉 올라오면 기운을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을 해설을 읽어봅시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시간이 없어서 요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을 세상은 다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염려를 바꾸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막힌다는 것을 은혜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좀 성장하다 금방 막혀가지고 믿음이 안 자란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역사 열매가 여러분에게 없다 이 말이죠. 네 번째 좋은 땅이 있는데요. 좋은 땅 읽어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자 보시죠. 좋은 땅이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다 좋은 땅이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인한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환난이 와도 말씀으로 이기고 그러면 좋은 땅이에요.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대가 되고 그러면 좋은 땅이에요. 근데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이죠? 그게 결실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좋은 땅이에요. 심령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여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씨앗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16절에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열매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열매 그러니까 세상 뭐 형통해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열매도 많습니다. 기쁨도 열매죠. 평강도 열매죠. 확신도 열매죠. 슬픔 대신 화관을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열매가 한번 보세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는 이렇게 엄청나게 열려요. 그죠?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고치려고 그러면요. 돈도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정신과 찾아가 가지고 에너지 엄청 소비하게 됩니다. 그 극복하려고 하면은요. 수많은 시간 잠 안 오고 말이죠. 고통스럽고 말이죠. 별 생각도 안 하고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100배, 60배, 30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열매입니다. 핵심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역사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 좋은 땅 됩시다. 마칠 것 같은데 조금 더 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날기를 원하지만 날지 못해요. 왜냐?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도록 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건 준비가 필요하죠. 세무사 되려면 엄청 공부해야 되죠. 무슨 사업을 하려면 엄청 준비해야 되죠. 다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원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일순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도 파고 잡초를 뽑고 흙도 몇 봉지 구해와서 붓고 거름도 주고 고랑도 파서 씨를 뿌리고 덮고 물도 주고 매일매일 또 물 주고 잡초도 또 뽑아내고 강아지도 밭을 망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일단 여러분 마음에 딱 두시는데 순복, 열정 그리고 몰두입니다. 순복, 열정, 몰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으려면 내 모든 삶과 뜻을 주님의 다스림에 맡기기로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순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네 삶을 가볍게 만들어 주겠다.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와서 배우라. 순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만 살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손을 꽉 쥐고 벌리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려고 해도 그건 여러분 손에 쥘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옛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의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습관의 문제,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내가 인간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열정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심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생활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는 열정이 있어야 마음의 변화가 가능해요.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을 향한 열정입니까? 말씀을 향한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정 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몰두라 그랬잖아요. 몰두. 이건 뭐냐 하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고 변화시키는 곧 중요한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중요한 그 말씀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반복을 해야 됩니다. 몰두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벽에다가 써붙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몰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진주처럼 생각한다면, 보화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몰두해야 된다. 그 말씀에 젖어들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 해가지고 쭉쭉쭉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몰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 헛고생하는 인생이 많아요. 왜냐? 말씀에 몰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심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모든 세월은 그냥 헛고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잖아요. 헛고생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가나안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잖아요. 좋은 땅이 되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이 시간 기경하여 주옵소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마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기보다 내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간 적도 많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진실하게 받습니다. 은혜의 말씀이요, 우리를 세우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결실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여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혹은 우울해하거나 슬픔 가운데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을 받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